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29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이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다윗이나 아브라함, 모세 이런 하나님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변절된 사울이나 악행을 행한 아합, 그리고 반역자 고라 일당이나 배반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에는 힘이 없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은혜로 승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과정이요,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잘 되는 은혜와 형통으로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영토를 확장하고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이웃과 연합하는 등 인간적인 노력을 다한 사람도요, 하나님이 버리시니 참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령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은요, 열악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신앙을 개척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더니요, 여호사밧 왕 앞에 형통과 승리가 임했다는 거예요. 비록 여호사밧 왕의 전생애 가운데 항상 형통하고 항상 승리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승리했던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여호람은요, 아버지가 무너뜨린 이방 산당을 다시 세우시고 여호와 보기에 너무나 악한 왕이었어요. 그는 창자의 중병이 들어 2년 동안 고생하다가 창자가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호람이 다스렸던 유다 왕국도요, 블레셋의 침공에 의해서 모든 재물이 빼앗기고 아들과 아내까지 죽게 되는 버림받은 왕이 바로 여호람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렇게 악행을 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미래를 향하여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 벗어나면요, 우리가 어떤 노력과 열정을 품는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실패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내가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나아가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무너진 삶을 살아가면 실패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고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고 사용하는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깨끗한 신앙의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오늘 19장 위에 부분에 보면 30절 말씀
본문 위에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주님은 어미 나귀가 아닌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미 나귀가 아닌 새끼 나귀를 탔다는 것은 이렇게 안에 함축적인 의미로요,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요, 처음에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놓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깨끗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울 왕이었기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죠. 그러나 사울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교만이 가득한 왕으로 이렇게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셨어요. 다윗이 능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출중하기 때문에 다윗을 세우신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결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다윗을 세웠다는 거예요. 금이나 다이아몬드는요, 순도가 높을수록 가치가 있죠. 하나님께서도 순도 높은 신앙을 가진 자를 좋아하시고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환경과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헌신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하겠거니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깨끗한 마음, 나의 정결한 마음, 항상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마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첫 번째는요,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결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제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지 아니하시면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모든 공예배 가운데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예배 가운데 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항상 예배 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이 더 정결해지고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한 신앙의 사람이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나귀 새끼를 타는 주님의 모습을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으로 적어져 있어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요, 주님이 겸손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자기 자신 알고 성공할 때 자기의 모습을 높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귀 새끼를 타고 왔을 때요, 사람이 겉옷을 갈고 대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나귀가 깜짝 놀라면서 이게 웬일인가,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인가 하면서 이런 착각을 가지고 나귀 새끼가 걸어왔다면 얼마나 웃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착각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나의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이 나귀 새끼를 이렇게 환영하였습니까? 그 나귀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등에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며 이렇게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려놓고요, 그 나귀가 다시 길을 되돌아갈 때는 어느 누구도 그 나귀를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해야지 우리가 빛이 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성공을 하고 뭔가를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삶은요, 우리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살고 나의 교만대로 살고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축복과 영광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도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고 항상 주님을 높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높아진 것 같아도, 내가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의 능력이 점점 능력치가 올라가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요, 그 이면에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더하시고 건강을 더하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은요,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 겸손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필요하다고 할 때도 겸손이라는 단어를 했어요. 왜냐하면 교만은요, 인간을 타락하는 원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겸손하며 나아갈 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계속 내가 높아지려고 해요. 세상 어느 누구도요, 내가 처음부터 교만해지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겸손하고 연약하다고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자신을 자랑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낮추며 겸손한 사람은요, 그 인격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겸손한 신앙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일, 나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여 주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삼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축복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무리들이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제 아들을 책망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요, 그 구원의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누군가 부모님을 통해서, 선후배 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지옥이 아닌 천국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만 믿어서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의 복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열심히 요즘에도 많은 28개 교구가 열심히 전도를 나가죠. 거의 35도, 36도에 육박하는데 그 노방에서 계속 전도를 합니다. 1시간 정도만 전도할까요? 아니죠. 낮에도 전도하고 또 저녁에도 전도하고 시시때때로 또 둘씩 셋씩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나오는 집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전도가 힘든 것 같다고. 참 이렇게 주보를 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거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노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가 참 쉽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정말로 다른 사명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고요. 그만큼 땡볕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노방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집사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항상 해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정말 어느 누구가 전도가 쉽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덥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할 때 모든 집사님들이 끄덕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그러나 가장 큰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지금의 구원의 때니, 지금은 은혜의 때니 너희들이 복음 가운데 거할 때 구원 받을 줄로 믿는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하나님의 복음이 그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내가 구원을 받은 자니까. 내가 세상에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저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요, 목숨이 위태롭지는 않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나의 목숨을 다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주일은 1차 총력 전도 주일이죠. 이번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저 똑같은 스텝으로 이번 한 주를 보내셨을까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교회 1차, 2차, 3차 총력 전도 주일을 주셨어요. 그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방에 나올 수가 없다면 내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교회를 떠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를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바로 오늘 마지막 찬스가 있어요. 오늘 토요일 이날 아침부터 전화기를 들고 전화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전도 대상자를 향하여 달려나가 보십시오. 그리고 토요 노방에 나가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자들을 회복시키고 은혜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찬스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찬스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곧 돌아올 작년 여름 수련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작년 여름 수련회는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찬스를,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회를 꽉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더하여 주실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 찬스를 더하여 주실 때 그 기회를 꽉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전도의 달란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 가운데 거하며 축복 가운데 거해서 이번 1, 2, 3차 총력 전도 주일에 주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세대 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새벽에 아버지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아버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놀라운 축복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내일은 1차 총력전도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나의 전도 대상자에게 노방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복된 주일에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빈손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 자녀 비전 헌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아버지 주께서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배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참전 보훈 행사 미국으로 이렇게 가셨다가 이제 수요일날 귀국하셔서 쉬지도 못하시고 많은 사역과 신방과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시차 적응 빨리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숙면을 취하고 아버지 온전히 내일 1부부터 저녁 예배까지 말씀 선포하실 때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십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일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 성도들이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1차 총력전도 주일입니다. 아버지 우리 세대 내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씩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마다 아버지 예배당이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할 수 있는 찬스를 받았을 때 우리가 그 찬스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대의 모든 아버지 사업장, 아버지 직장, 아버지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모든 계약이 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승진하며 축복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올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세대 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기도를 위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시간 나옵니다. 아버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축복의 은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하여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정말로 숙면을 취하게 하여 주시고 체력과 강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1부부터 저녁 예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말씀 선포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1부부터 저녁 예배까지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모든 성도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은 1차 총력전도 주일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 아버지 전도되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시간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간절히 시간 나왔사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주관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어렵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은혜, 위로의 축복, 역사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